할렐루야. 이 축복받은 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의 찬송이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보혜사이신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눈에 덮인 껍질을 벗겨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더욱 밝아지게 하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으사 흰눈같이 또 양털같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와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 설교와 다음 주 설교는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누어집니다. 파트 1은 잠언서의 부와 가르침 그리고 지혜입니다. 잠언서는 솔로몬 왕이 성령 하나님께 감동되어 받아 쓴 보석 같은 지혜서, 즉 문학서나 시가서라 부릅니다. 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구하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신 말씀은 이 세상에 너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없을 것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시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옳게 판단할 수 있도록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구합니다. 한데 이 겸손한 구함이 여호와를 감동시킵니다. 그러므로 인해 솔로몬 왕에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 여호와께서 더하여 주십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마음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열왕기상 3장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에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주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하여서 솔로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간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합당한 간구를 한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해 솔로몬은 그 어느 누구 왕도 누려보지 못한 모든 지혜와 명철과 부와 영화를 갖게 됩니다. 만약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면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도 함께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아내나 첩이 너무 많다 보니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겨 늦게는 마음이 하나님한테서 멀어지고 불순종하여 이 장수의 축복은 누리지 못합니다. 이 육의 몸을 갖고 있다 보니 자꾸 인간적으로 마음이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너무나 부와 지혜가 넘치고 부족함이 없이 또 여자들까지 1000명의 여자들까지 두다 보니 이 솔로몬의 마음이 사람들에게 자꾸 빼앗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자꾸 빼앗기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충족하게 되면 우리가 거만하게 되죠.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하신 것이에요. 기도 속에 깨어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게 바로 그 열쇠인 것이죠. 우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이런 모든 것도 우리의 모든 죄성 같은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항상 나를 인도하시니까요. 사람의 명인 장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장수의 축복을 우리의 행함에 따라
또 한 번 비추신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도 장수를 누리는 축복을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 스스로 자진하여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행함을 주님께서 옳다 하시며 축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뭐 십계명에서도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라 가르치시는데요. 바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첫 계명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그거는 명령이에요. 그거는 바꿀 수가 없는 명령입니다. 그거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무조건 따라야만 되는 것인데, 첫 번째 계명,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계명을 주신 거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셨어요. 우리가 자녀된 도리로 스스로 우리의 부모에게 행할 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장수는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절에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죠? 부모에게 잘하는 자에게는 이제 그 주님께서 합당하다 여기신 자, 주님께 보시고 기뻐하시는 자, 부모를 공경한 자를 주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형통케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이제 앞으로 가는 그 길에는 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다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땅에서는 장수, 오랜 명, 오래 살 수 있는 수를 즐길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장수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솔로몬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보시면, 그렇지만 솔로몬의 시작은 엄청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 나라들이 솔로몬의 자문의 지혜를 들으려고 자기들의 재산을 싸들고 솔로몬에게 몰려듭니다. 물론 솔로몬의 선한 지혜의 말씀이 다른 자들에게도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하신 것처럼, 그 듣는 자들의 영혼이 지혜로워지고 위로의 안식과 함께 그 선한 말씀을 통해 그 영혼들이 꿀같은 단맛을 맛보게 된 것이죠. 이 솔로몬의 지혜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서나 잠언서에 표현한 것처럼 시편 119장 103편을 보시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하고 표현하죠. 그렇듯이 이 잠언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듣는 자들의 영혼이 이 단맛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편안한 마음과 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또 그리고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지혜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뼈에 양약이 되듯이 그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듯이 마음에 굉장히 평강이 오고 마음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부한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지혜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자기의 가진 모든 재산을 들고 올라옵니다. 솔로몬의 잠언을 들으러, 이 지혜의 말씀을 들으러 자기의 모든 가진 것을, 부한 것, 자기 나라에서 가장 값진 것을 들고 주님 나라에 오듯이 이디오피아 여왕이 그 자기의 가진 많은 그 나라의 재산을 가지고 부한 금과 보석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와서 감탄하고 돌아가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주님 집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집에서 우리가 그때는 깨우치지 못하더라도 치료를 받습니다. 말씀 안에서 치료를 받아요. 우리의 마음이 치료를 받고 우리의 질병이 치료를 받고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그 삶의 치료를 받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집에는 아픈 자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아픈 자가 있거든 장로들을 인도하는 자들을 불러다가 분명히 기름을 바르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름을 바르고 그 아픈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주님께서 치료하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요. 단호하게. 내 집에서는 아픈 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의 집에 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우리의 병이 질병도 치료가 되고 주님의 집에서는 약재가
말씀입니다. 그 약재가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 그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의 영혼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질수록 새겨질수록 우리의 몸이 강하게 힘을 얻고 그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어둠이 우리의 몸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모든 선한 말씀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아주 강한 자로 힘있고 능력 있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이 잠언서에 주시는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 적응시킬수록 우리를 더욱 부하고 창대하게 합니다. 예전에 목자 사역을 하시다가 어떤 상황에 부딪혀 다 잃어버리고 빚에 눌리고 빚이 너무 많아 거기에 눌려서 살 희망조차도 없었다 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혼과 함께 빚에 또 중독에 빠진 목자 사역을 하셨던 분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살 가망조차 잃어버리고 죽으려고 시도하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잠언서의 말씀을 붙들고 1, 2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했다 합니다. 물론 계속해서 기도는 하셨다 하지만 아무튼 열심히 처음에 시작하실 때 몇 년을 두고 열심히 잠언 말씀을 놓고 기도를 했대요. 솔로몬의 지혜 안에 있는 그 부함이나 그 잠언서의 말씀 안에 숨겨진 보물의 기업을 주시라고 기도를 그렇게 잠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다 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주님께 매달렸다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주셨다 하죠. 지혜를 주셔서 너는 이렇게 하라 하는 마음이 강하게 소원으로 와서 그 길을 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다른 분도 그렇게 하기를 그 마음이 왔대요.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원의 마음이 강하게 이렇게 하라 하는 마음이 왔더래요. 그래서 그 길로 갔는데 그 길로 열심히 그쪽 길을 방향을 맞춰서 가기로 했는데 거기에서 너무나 이제 그분들의 그 기름 부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여기저기서 초청을 받아 강사처럼 돌아다니면서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간증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갖고 자기의 모든 그 삶을 다시 다 회복시키시고 또 새 삶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잠언서의 특별한 말씀만 뽑아 책을 팔아서 또 많은 자들이 그 지혜를 읽기 시작했다고도 하시죠. 그리고 또 그 힘든 상황을 디딛고 일어나 이제는 부가 늘어나고 너무 자주 가심으로 인해 초청이 너무 많음으로 인해 자가 비행기를 타고 여기저기 간증 설교를 하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TV에서 봤을 때 아주 많은 성도들로 꽉 차고 규모도 상당히 큰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이 잠언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겨낸 분들이라 제가 특별히 기억이 됩니다. 저도 이 잠언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일하는 자의 자세에 대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부한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하여 욕심과 빚을 지는 자와 빌려주는 자에 대하여 또 청지기 지분에 대하여 그리고 의롭게 사는 자에 대하여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몇 구절씩 찾아 살펴보도록 준비하였다가 너무 부피가 많아. 너무 커서 너무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설교는 먼저 파트 1으로 지혜에 대해서 먼저 이 지혜장이기 때문에 지혜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몇몇 구절을 골라 살펴본 후에 다음 주에는 파트 2로 부의 가르침에 대한 다른 부분의 제목들에 맞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서는 지혜 시가서인지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먼저 상고하시는 것이 맞는 순서인 것이죠. 자, 그럼 먼저 이 잠언의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주님의 지혜로 쓴 잠언입니다. 이 지혜서입니다. 이게 2절에 보시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 지혜를 알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훈계를 하시는 것도 이 말씀 안에 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철 주님의 말씀을 깨우칠 수 있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지혜의 말씀, 이 잠언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지혜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3절에 보시면 지혜롭게도 하시고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 훈계를 받게 하며 그러니까 지혜롭게도 하시고 의롭게도 하시고 공평하게도 하시고 정직하게도 하시고 또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할 수 있는 또 훈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지혜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훈계나 영적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기에 합당한 가르침의 주님의 가르침이시죠. 그리고 삶의 지름길이 되어주시는 것이라 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이 지혜의 말씀 안에는 어리석은 자도 슬기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요. 아주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 주시고, 또 젊은 자는 그 지식을 얻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는 근신함, 젊은 자에게는 근신함이 참 필요하죠. 왜냐하면 젊다 해서 함부로 모든 것을 다 쉽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잠언의 말씀 지혜 안에서 근신함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젊은이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모든 젊은이나 어린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하신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젊은 자가 어둠에 빠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시편의 시인처럼 말씀이 그 안에 있을 때 이겨낸다 하셨잖아요. 시편 119장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 내가 죄를 짓지 않았나이다 하고 그 다음에 길게 된 그 다음 구절들을 읽어보시면 따라옵니다. 이제 거기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인해, 내 안에 숨겨짐으로 인해, 주의 말씀으로 인해 내가 죄를 짓지 않았나이다 하고 표현을 하죠. 이 시편 시인이. 그러듯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행실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젊은 청년들에게, 젊은 처녀들에게, 젊은이들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의 행실을 근신함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도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우리 부모들은.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 가르쳤으니까요. 그것은 아이들을 옳은 길로 가도록 훈계하고 책망과 함께 책짓질한다 하시죠. 자, 다시 5절을 보시면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묘락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이 잠언의 지혜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새겨질 때, 우리 영이 새겨질 때 우리의 학식이 주님의 말씀의 학식을 더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 많이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명철한 자, 묘락을 얻는다 그래요. 만약에 싸움이면은 전쟁이면은 그 전쟁에 싸울 수 있는 묘락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만약에 가르치는 자면 그 가르치는 자에게 그 말씀의 명철함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시듯이 다 모든 것을 거기에서 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략을 얻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셔서 거기에서 더 많은 자를 축복할 수 있고, 또 학식을 우리가 더 많이 가짐으로 해서 많은 자에게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6절에 보시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한 것은, 그 오묘한 정말 귀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비유와 지혜 있는 말을 더욱더 우리가 상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자꾸 우리에게 되새기고 상고할 때, 마음에 심겨둘 때 이제 이런 말을, 이런 기묘한 주님의 뜻이 숨겨진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이 지혜를 배운 자는 더 많은 지혜를 얻게 되고, 싸울 수 있도록, 삶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형편에 따라 지혜의 모략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지혜가 어떻다고 표현된 구절을 보시면, 지혜가 우리가 죄나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하십니다. 잠언 2장 20절에 보시면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의 말씀으로, 지혜와 함께 할 때, 이 지혜의 말씀과 함께 할 때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한 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악한 길로 가려 해도 선한 길로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저절로 우리가 그 지혜의 말씀대로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또 의인의 길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지혜가 저절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지혜를 상고하며 마음에 심기울 때, 잠언 8장 11절에 보시면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라.
그렇죠. 이 계시록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세우신 12조파의 각 조파의 문에는 진주가 붙어 있습니다. 아주 진주로 하나씩 다 붙어 있어요. 그러고 보면은 이 진주가 굉장히 귀하고 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진주를 들어서 천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팔아 진주 하나를 샀다고 하듯이 표현을 하듯이 이 진주는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그런 보석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이 지혜를 얻으라고 가르치시는데요. 이 지혜를 얻는 자는 일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13절에 보시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복이 있다고 하시죠. 14절에 보시면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이 금보다도 낫고 은보다도 더 낫다는 것이에요. 뭐 정금은 뭐 최고의 부를 가지고 있을 때 정금이 많은 자들이 부를 가지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한데 주님께서 이 은이나 금하고 비교도 할 수 없도록 더 큰 이익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지혜를 우리가 가슴에 품을 때. 그리고 주님께서 이 명철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부와 모든 것을 이게 더 큰, 그러니까 금보다도 정금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이익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명철함을 주심으로 인해 이 오묘함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오묘함 안에 모든 모략과 주님의 그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지혜를 얻음으로 우리가 복을 받게 되고 그 어떤 세상에서 거두는 재산보다도 더 큰 이익을 거둔다 하시죠. 그때 당시에는 정금보다 귀한 것은 없으니까요. 모든 것을 금의 가치로 각 사람이 가진 부와 재산을 감지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또 잠언 3장 15절에 보시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죠. 여기에도 진주를 또 들어 쓰시는데 이 지혜는 아무리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진주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이에요. 너의 모든 사모하는 너의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above every name. 그러니까 모든 이름 위에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듯이 이 지혜는 진주보다 더 귀하다는 것이요. 그 어떤 것을 사모하는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16편에 보시면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부와 장수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지혜 안에 장수가 있고 부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지혜 안에. 뿐만 아니라 이 지혜는 세상에 그 어떤 우리의 가지고 싶어하는 보석이나 물질과 비교가 되지 않고 이 지혜는 모든 부와 장수를 양쪽에 집어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누리고 싶어하는 두 가지 희망, 장수하는 삶과 많은 부의 재산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 지혜의 길은 세상에서 주는 염려의 길이 아니고 기쁨의 길이라 가르치십니다. 잠언 3장 17절에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러시죠? 이 길은 그냥 험한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또 평강의 길로 다듬어진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지혜는 그 얻는 자마다 다 생명나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지혜는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하셨어요. 그것은 이제 생명의 길로 이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생명의 길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이에요. 이제 거기에는 우리가 가는 길에는 모든 것이 다 살아있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이 지혜 안에 있는 길은 모든 생명의 나무죠. 생명의 과실을 맺게 되고 우리가 가는 길에 생명의 열매를 뿌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에 그 얻은 자는 생명나무라 생명을 주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리고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복이 저절로 온다는 것이에요. 하늘의 복이 다 채워져서 이 세상에서 장수하는 복과 부귀의 재산의 복을 다 가지고 누리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평강도 함께 누리고 그리고 그 지혜는 얻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생하는 생명나무가 되어주시고
복이 그 지혜로 인하여 따라온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 어느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지혜는 어떻게 가지게 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지혜가 없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 하고 구하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구하는 데 따라오는 대가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 하고 보여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지혜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지혜를 받아서 모든 저희 상황을 대처하고 또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주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시는 것이에요. 요 6절에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렇죠?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좌우로 흔들리거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그런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주실 것을 믿고 구하라 하시는 것이죠. 좌우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구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 합니다. 그러려면은. 의심은 어둠의 생각이라 하늘로서 오는 이 귀한 지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구할 수 있다 하시죠. 너무 귀하고 귀한 것이라 그렇게 자유로 또 바람처럼 요동하는 자에게는 주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직 믿음으로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히브리서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라 하시듯이 귀한 보물 중에 보물이라는 것을 상기시키십니다. 귀한 만큼 아브라함 선지자가 이삭을 얻은 것 같은 그 기쁨으로 그 아들이 없다가 100살 가까이 됐을 때 아들을 얻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또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중심의 마음으로 우리의 간절함을 모든 것을 다 바쳐 간구하여야 된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오직 그 한 가지만 구하라는 것이죠. 두 개도 아닌 맹목적으로 소원을 두고 그 지혜를 구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얻기 위해 이런 상인과 같은 자세를 취하라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의 갑주인 모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렇죠? 이 지혜가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보화를 그 천국의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에 사람이 다 팔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렇죠? 그것은 이제 그 지혜를 발견했어요. 그 숨겨진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가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 이 보화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거는 비유를 쓰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렇다 천국이 그러니까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 그러니까 장사와 같다 이 소리는 장사가 좋은 진주를 구하러 온 세계를 다 돌아다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진주 하나를 이제 구하러 그렇게 다닌다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46절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러듯이 내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것이 다 그 진주에게 그 진주의 그 값진 하나 그 보석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얻게 된다는 것이요. 딱 그 아주 귀한 그 진주 하나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 진주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한데 그 지혜와 함께 오는 명철함도 말씀의 순종의 도리를 가르치시며 멀리하지 말라 불순종하지 말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부모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라 하십니다. 이것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치는 말이죠.
어떤 이제 아버지의 부모의 아버지의 말을 믿으라. 아버지의 말을 따르라 아들아. 그리고 너의 어미가 가르친 것을 그대로 지키라. 이제 이렇게 다 부모에 순종하는 거, 이치에 순종하는 거, 이것이 다 지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사문 4장 5절에 보시면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그러시죠? 이 지혜를 얻게 되면 명철은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 지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래 명철을 얻게 되죠. 그러므로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이게 부모가 가르친 말을 어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말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4장 6절에 보시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우리가 그 지혜의 말씀 우리가 지키고 살아갈 때 버리지 않게 되면, 멀리하지 않고 또 그를 사랑하며 지혜를 사랑하면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둠의 사망의 길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해에 처했더라도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지혜를 우리가 지킬 때, 그리고 그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서는 이제 그 지혜가 사람같이 이렇게 말이 바뀌어집니다. 그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렇죠? 지혜가 제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다른 거 다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는 것이에요. 구해서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인 것을 얻어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모든 것은 너희들은 다 받으리라 하시는 것이에요. 이 지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시는 대로 지혜를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사모해야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제일 귀한 이 지혜를 버리지 않으면, 그리하면 그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어둠에서 지키십니다. 지혜 하나를 얻으면 명철과 함께 완전한 보호하심과 명예와 부와 장수와 복이 저절로 온다는 것을 보이시죠? 잠언 9장 11절에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지혜가 더하리라. 여기에서 또 장수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오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는 수가 많다는 것이에요. long life를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지혜를 우리가 마음에 품으면,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잠언 4장 8절 보시면 그를 높이라. 이제 여기에서는 그를 높이라. 그래야만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에서는 이제 사람의 형상으로 이제 나타나죠. 이제 이때는 지혜로만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 그 지혜를 높일 때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게 해주신다는 것이요. 그를 품으면 가슴에 우리가 품고 항상 지혜와 살게 된다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에게 정말 영화로운 관을 씌워주고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아주 높은 곳에 세워서 주님께서 영화로운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보여주고 계시죠. 9절에 보시면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그 관을 씌워주시고, 이건 무슨 우리가 이제 그 관을 쓴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명예를 얻을 때 관을 쓰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영화로운 면류관을 또 우리에게 상급으로 면류관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높이고 우리의 마음에 품으면 그 지혜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아름다운 명예의 관을 씌우시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여기에. 그렇다면 이 귀하고 존귀한 지혜가 무엇일까요? 게다가 무엇이 지혜의 시작이며 그 근본은 어디서부터 되는 걸까요? 자, 그럼 잠언 9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죠?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 근본. 여호와를 알 때 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은 이제 이 여호와를 알 때 이 명철은 저절로 우리가 모든 것을 오묘하게 풀이할 수 있는 그 지혜가 명철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 책략과 책칙과 모든 것이 모든 우리의 지혜가 지혜를 풀이할 수 있는 명철이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경외라는 말씀에도 하나님을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셔야 하나님께 우리에게 아랠 수가 있잖아요. 주님, 저희들 이런 형편인데 주님께서 잘 아시니까 주님 이 형편에 어떻게 하실지 지혜를 주셔서 다 이겨내게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한데 거기에 경외가 따라옵니다. 이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그 경외함, 그 두려움이, 그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랬을 때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두려워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건한 두려움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랬을 때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무슨 형편에 처했거나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미리 아뢰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죠? 그 지혜가 우리를 지도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항상 주님께 아뢰므로 인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뢰므로 인해 그 지혜가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게 되시는 거고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것 삶에 필요한 모든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장수와 또 부로 또 모든 광과 명예와 면류관으로 채워 씌우신다는 것이 모든 영화로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보석으로 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지혜와 함께 동행을 할 때. 시편 34장 9절에 보시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11절에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주님께 와서 들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그렇죠?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한데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 지혜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에요. 그 지혜가 우리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다 모든 세상의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리고 이 소자들아 주님의 자식들 주님의 주님 품에 있는 자들 다 와서 들으라 그러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다 너희들에게 경외함을 가르쳐 줄 테니 그 지혜를 얻으라는 것, 명철함을 얻으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시편 23편 1절에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시죠.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지혜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나의 목자요 나는 주님의 양이로다 하고 우리가 주님의 내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들 주님이 부르시는지 안 부르시는지도 모르고 감각도 없는 자들은 주님께서 축복을 하지 못하시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귀를 열고 청종하고 주님의 그 귀를 기울이고 따라갈 때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쉴만한 물가로 다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고 주님의 그 선언과 인자하심이 평생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모든 것을 주님의 가신 천국의 것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높이 올려주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넘치게 채워주셔서 부한자로 만들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석으로 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화합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할렐루야.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듣고 청종할 때 지혜가 우리를 가르치신다 보이십니다. 분명 말씀은 영이시라 하신 것과 같이 그 영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는 것은 말씀을 청종하고 듣는 길을 통하여 된다는 것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그 보석과 같은 말씀을 사모하여 보석을 찾듯이 귀를 기울이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하시며 그것은 지혜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다 가르치십니다. 한데 이 지혜를 사모함이 천국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한 것과 같이 비유를 보이십니다. 여기에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지혜를 얻을 때 이런 비유를 쓰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런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 천국에서는 이렇게 죄인 하나가 회개하러 왔을 때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도 더 기쁜 천국에서는 잔치상이 벌어지지만 우리가 이제 지혜를 얻을 때 이런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예요. 이거는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서 우리의 가장 필요로 하는 돈을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9절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리라. 같이 즐긴다는 것이에요. 이 지혜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그 지혜를 우리가 그 숨은 곳에서 찾는 그 지혜를 잃어버린 동전을 찾듯이 우리가 그 지혜를 찾을 때 이렇게 우리가 기뻐하면서 주위에 있는 자들과 함께 이 지혜로 인하여 서로 같이 누린다는 것입니다. 서로 같이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이 비유를 쓰신 것이죠. 이 지혜를 이렇게 찾고 또 이 지혜는 이웃들과 기쁨을 나누는 이런 기쁨의 삶을 함께 즐긴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뢰고 그 형편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듯이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해결했을 때는 문제가 더 커지고 마귀에게 침입을 당하여 그 영역을 빼앗겨서 하나님께서도 바로 손을 쓰지 못하는 형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오래된 습관이나 묻고 낮은 것을 낯으로 잘라내어 버리듯이 마귀에게 빼앗긴 것은 아주 도려내버리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주님께 가지를 잘라내듯이 새로운 가지가 길어나게 합니다. 주님께서. 왜냐하면 선한 것으로 길어나게 하시는 것.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뿌리에서 받은 그 영양가를 받아서 그 가지를 맺히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 선하신 주님 것으로 그 열매를 뻗치게 합니다. 그러듯이 마귀에게 빼앗긴 것은 도려내 버리십니다. 가지를 잘라내시 그런데 시간을 거쳐 베어내시죠. 결국 무엇인가 그 결과로 희생이 따라오고 그리고 다시 재생시키기 위해 오랜 시간과 수고가 따릅니다. 한 예를 들면 다윗이 전쟁에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을 인구조사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명령을 내리는데 마귀가 빨리 하라는 그 생각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고 요압 장군에게 행하라 하고 말해버리죠. 하나님의 나라는 빨리라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대신 속히 오리라 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빨리라는 말은 움직임을 게으름 없이 부지런히 행하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반대로 속히라는 말은 갑자기 없었던 것이 눈에 보여지게 되고 나타난다는 것을 표현하죠. 기다리는 것에 대한 응답이 속히 임한다는 것과 또는 연락이나 전달이 속히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움직여 행하여야 되는 것이고 하나는 행함이 없이 믿고 기다릴 때 그 응답이 속히 온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인해 요압이 인구조사를 다 하지 않고 왕에게 거짓된 보고를 조사를 해서 보고합니다. 다 인구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어느 부분은 다 빼먹습니다. 이 요압이. 그 하나님의 그 대가에 대한 심판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7만 명이 온역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다윗 왕의 백성들의 목숨을 엿병을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이죠. 인도자의 잘못은 이런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많은 자들이 왕의 명령에 움직이게 됨으로 함께 그 죄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 받은 형벌은 더욱 큽니다. 왕 앞에서 그 나라 백성들이 죽어간다면 그것같이 가슴 아픈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왕이 된 자에게 백성이 죽는 것은 그거는 자기의 살을 도려내는 것과 같이 아플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에도 왕이나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제일 좋은 흠없는 어린 황소를 하나님께 대신 바쳐서 죄를 씻음 받습니다. 백성이 죄를 지으면 양이나 염소나 돈 없으면 새로, 돈 없는 자들이면 새를 드리게 되죠. 새로 이제 잡아서 드립니다. 죄의 크기는 주님 앞에 같습니다.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여호와께서는 마음의 죄, 즉 그 동기를 보시니까요. 하지만 주님 나라에서 주신 직책에 따라오는 형벌은 틀립니다. 이 죄값도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받게 하시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내리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진 죄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것이 공평하신 주를 재시는 주님만이 주시는 신의 처벌법이라고도 할 수 있죠. 다시 말해 도적질은 먹기에 훔칠 수 있지만 살인은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 마음에 몇 번이고 그 살인의 죄의 동기를 숨기고 악한 계기를 그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을 비추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목숨으로 대신하신 예수님 앞에서 구원받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죄를 알고 짓는다면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다시 잠언서의 지혜로 돌아가서 보시면 이 지혜는 계속 자라간다 하시죠. 우리가 계속 지켜서 자라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릴 때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시는데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에 보시면 지혜가 예수님의 키와 함께 자라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는 더욱더 자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수록 이 지혜가 더욱더 커가고 우리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영적인 지혜를 자라가게 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간다는 것을 알리시고 명철함이라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 보시면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바라노라.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치를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이제 다른 자들에게도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하는 자들이 다른 자들에게도 다른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서로 말씀 안에서 커갈 때 그 지혜가 우리 안에서 커가고 지혜가 자라간다 하시는 것이니까요. 뿐만 아니라 지혜를 지혜로 받아들일 때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만 그 지혜를 겸손히 받지 않고 거절하면 그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지 않아 해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리십니다. 잠언 9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많이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가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많이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그렇죠? 그 지혜를 우리가 가까이 할 때 그 지혜가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에서 다 우리에게 이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만일 우리가 겸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모든 자들을 여기저기에서 부를 때 그 지혜를 감사해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21절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22절에 헌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가로되. 잠언 1장 23절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는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하면서 주님께서 주님 이제 지혜를 거절하는 자들을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자들을 이 어리석은 자라
또 거만한 자라 하시면서 미련한 자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때까지 너희가 이렇게 지식을 미워할 것이냐,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러면서 지혜는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영혼들을 자꾸 믿는 자들을 영혼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에요. 광장에는 지혜가 길거리에도 광장에도 소리를 높이고 허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구원받으라고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 어서 내게 와서 지혜를 받아가라 하고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한데 너희는 들어오지 않는 듣지 않고 오지 않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고 거만한 자고 미련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는지 하는 것이에요. 죄 있는 자는 지혜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혜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빨리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리고 잠언 1장 24절에 보시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면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너희가 만약에 회개하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아온다면, 나에게로 돌아온다면 내가 나의 신을, 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어서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행하시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천국의 그 보물을 열어 보게 하리라 하시는 것이에요. 25절에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26절에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내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자, 그 다음에는 그럼 뭐가 올까요? 그 다음에 27절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내가 하나님께서 웃는다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랴. 너희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부르고 광장에서 부르고 성에서 부르고 시내거리에서 불렀어도 그렇게 듣지 않고 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돌아보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너희에게 손을 내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28절에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임하리니. 이제 너희들의 모든 삶 속에 들어오는 모든 그 상황 속에 내가 이제 다시는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부르고 시간을 정말 오랫동안 너희들을 기다리고 부르고 했어도 너희들은 나를 거절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신을 부어줄 것이면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천국의 모든 보화 금은 보화를 다 보여준다 했는데도 너희는 듣지도 않고 거만을 떨고 미련한 자들의 행위를 하며 나를 거절했으니 나도 더 이상 너희들이 필요할 때 나도 응답하지 않으리라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재앙이 폭풍같이 임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온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그 힘든 상황을 우리가 산다는 것이에요. 오늘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일만 걱정하라고 하셨겠어요. 내일 것은 너무 벅차도다 하셨으니까 내일 것은 내일 걱정해라 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힘든 일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지 않으려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먼저 거절했으니까. 우리가 이 지혜를 듣고 죄에서 떠나 속히 돌아오지 않은 무성 경고를 하십니다. 29절에 그때 너희가 나를 부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불러도 나는 대답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만나러 와도 난 너희들에게서 얼굴을 가리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를 떠나 우리에게서 멀리 숨어버린다 하시죠. 마지막 때는 세상의 죄로 번복됨으로 인해 말씀이 희귀에 찾을 수 없도록 된다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 더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아모스에 보시면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무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음으로 몰고 갔잖아요. 이 세상에 주님께서 사랑을 주시기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우리와 완전히 절단시키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그 가진 어둠이 그 사단의 역사가 주님을 우리에게서 떨어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왜냐하면 이미 주님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이제 천국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듯이 완전히 우리를 구별시켜 버리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며 우리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하고 영원히 떨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영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 일을 행하신 것이에요. 한데 아모스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 너에게 이 말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할 때 그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거절하게 되면 12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이같이 엄청난 심판은 없을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목이 영혼이 가라겠어요. 진짜 얼마나 갈망하겠어요. 이 만약에 말씀을 얻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떠난 어마어마한 무서운 심판입니다. 목이 마른 자가 물을 찾듯이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어가듯이 영의 물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믿는 자는 죽은 자와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잠언 1장 30절에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31절에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잠언의 1장 32절에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께 배부르리라. 그렇죠? 이제 주님의 모든 것을 이제 주님의 지식을 멀리함으로 인해 이제 우리의 행위에 맞춰 살게 되며 이제 우리의 가진 것으로 그냥 배불리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무서운 심판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신 소망은 우리를 향하여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항상 준비하고 계셔요. 잠언 1장 34절에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한데 돌아오는 자 다시 돌아와 내 말을 듣는다면 안연히 살며 평강의 삶을 살며 두려움 없이 이제 안식을 얻으며 산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종결합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지혜는 잠언 3장 5절처럼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지혜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의 명철을 얻고 그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 나의 세상 지식을 멀리하고 그 지혜 가르침의 길을 기울이고 청종하여 전심으로 사모하며 그 가르침에 따라 선한 길을 걸을 때 여호와의 지혜를 인정하며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 귀하고 귀한 보석처럼 여기며 잃어버린 동전을 찾듯이 찾으며 지금의 그 동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금동전을 말합니다. 잃어버린 금동전을 찾듯이 찾으며 그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연합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면 잠언서에처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많은 자를 생명의 샘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인도하는 자가 되고 진리의 가르침대로 많은 자들과 함께 큰 기쁨을 나누게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보배로운 지혜를 얻게 되고 많은 부와 명예를 얻고 오랜 장수를 누리게 되고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 안에는 아주 귀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는 하나님의 비밀인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지혜를 따라 구하는 자들이 되어 이 모든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에 채워주신 사랑의 말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성품을 담게 하시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남이 아니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기적 해맘의 은사를 간구하기 전에 우리도 주님을 닮아 주님의 자비의 마음으로 먼저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때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하늘에서부터 채워주시는 줄 믿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네,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자, 그럼 구원에 이르시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요,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예수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기뻐하세요. 아멘. 자, 그럼 제사장의 축복으로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